샬롬 샬롬. 좋은 아침, 행복한 아침, 주님과 동행하는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이곳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살기 때문에 샤밧, 금요일부터 토요일, 또 샤밧 그리고 주일까지는 저희가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맞춰서 월요일 날부터 목요일까지 우리가 아침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시작합시다. 네, 찬양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다 경배합니다.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니. 이 찬양 네 곡을 말씀 전에 세 곡을 부르고 말씀을 마치고 나서 또 한 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은 전사님의 찬양 인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사오면이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어려움에 처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가슴 깊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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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이기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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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찬양해 찬양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
주만이 잡는 나의 주니라. 나는 주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당신은 이 땅 위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지존하신 분으로 우리의 삶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주님만이 나의 참 신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만이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신 분은 오직 한 분, 당신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그분 당신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시고 친구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이 아침에 선포하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기는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하신 주님,
당신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고백을 이 아침에 드리면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 하마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여러분의 그 행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로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발 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9장 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5절에서 보면 아비멜렉의 칼날로부터 간신히 피하여서 목숨을 건진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의 가증스러운 범법 행위를 우화로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담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7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 내용인즉 자신들의 왕이 되어 주도록 부탁하는 나무들의 요청에 대하여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등이 8절에서 13절의 말씀 속에 기록하기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대리오 한지라. 이렇게 8절에서 13절에 보면 나무들 중에는 겸손하게 거절한 나무도 있었으나 그러나 가시나무만은 주제넘게도 왕이 되겠다고 나섰으며 자기를 왕으로 삼은 나무들에게 자기 그늘에 와서 피할 것을 요구했다고 본문 14절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6절 21절의 요담은 진실과 의로움에서 벗어난 세겜 족속과 아비멜렉이 반드시 멸망하리라고 나무 우하의 이야기를 하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에서 언급된 나무 우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등은 이스라엘의 주요 산물로서 그 열매들은 모두 귀하게 사용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무들 사이에서는 왕의 제목들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우화 속에 나무들은 자신들의 책임과 보람이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도움과 기쁨을 주는 데 있다는 것을 이유로 왕이 되기를 정중히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무들의 처신은 기드온과 그의 70인의 아들들이 왕위에 대해 취한 태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욕심과 교만을 버리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 이복 형제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인 일은 근원적으로 기드온이 많은 부인과 많은 자식을 두었기 때문에 벌어진 아주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아닌 많은 여인을 아내로 삼고 있으니 얼마나 가정 내에 갈등과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아마도 아비멜렉이 없었더라도 다른 형제들 간에 그런 유사한 갈등으로 인한 비극이 많이 생겼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다윗도 많은 처와 첩을 두어서 나중에 왕권을 차지하려는 집안 싸움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처럼 일부 다처제는 무서운 불행을 예고하기도 하고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일부 일처제를 하면서 바람을 피우고 또한 중동의 나라들은 일부 다처제를 법으로 정해 불의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중동의 나라들에서 남성들은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남성들 안에서는 육적인 욕망과 음란한 마음 때문에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비멜렉이 이복 형제들 70명을 잔인하게 살인했을까요? 그것도 역시 권력을 향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죄로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가 극복해야 할 우선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욕심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던 때에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형제들이 몰살당하는 비극을 간신히 피했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형제들의 몰살 사실을 알리자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목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그때 요담은 복수를 위해 군사를 일으키기보다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무 우화 이야기를 사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되는 나무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 차례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려고 요청했지만 나무들은 그 요청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 요청하자 가시나무는 자기 밑으로 피하라고 거만하게 나섭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최고로 쓰임받는 제목이면서도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결국 축복을 받지만 가시나무처럼 쓰임받는 제목이 아니면서도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저주받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모양이든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러한 비유를 들려준 후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따른 진실하고 의로운 행동이 아니었다고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세겜 사람들은 기드온의 은혜를 갚기는커녕 그의 가족을 파멸시키는 배은 망덕의 죄를 저질러 기드온의 아들 70인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리고 아비멜렉을 세겜의 왕으로 세웠다고 본문 말씀 17절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서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리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 요람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세겜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본문 말씀 19절, 20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 세겜 족속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쫓은 행위였다면 하나님은 세겜족과 아비멜렉을 형통케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행위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벌인 그러한 행위라고 한다면 결국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한 세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날 것이고 자멸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한 후 요담이 부엘로 도망쳐서 거기에 거주했다고 본문 마지막 절인 21절에서 기록되었듯이 요담의 말은 3년 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왜 사람이 배은망덕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낮은 기억력과 피해에 대한 높은 기억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피해의식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론 내가 피해자일 때도 있겠지만 때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일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시야를 넓혀 생각하면 은혜에 대한 기억력은 높이고 피해에 대한 기억력은 낮출 수 있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받은 상처는 오래 기억해도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배은망덕한 행동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런 본성을 극복하고 받은 은혜를 오래도록 그리고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여서 감사하는 훈련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극복은 자기 회복의 전조입니다. 그러니 욕심과 교만을 극복하시고 배은망덕한 행위를 극복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회복과 축복의 때는 성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22년이 끝나지는 이 시점에 2023년의 새로운 해,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해, 부족했던 것을 채우는 해,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지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라는 찬양으로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힘이시고 능력이 되신 주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시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 하나님의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가 듣고 말하는 모든 것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도록
그런 하루를 내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이기는 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 예시와 하마시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아침에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